네,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로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아멘이죠? 네. 여러분 귀 없으신 분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아주 조금 바꿔봤는데 말세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보다도 말세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말세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의 눈앞에 뭐가 나타나냐면 금촛대가 나타납니다. 금촛대 7 촛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7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구약 시대에 원래 성전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촛대는 항상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다시 보니까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는데 낮이나 밤이나 정말 오매불망 주님을 보기를 사모했었는데 그 예수님은 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먼 바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계셨냐면 촛대 사이에 계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촛대 가운데 계신 주님이 7 촛대를 특별히 보여주시는데 이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자, 소아시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독 이 7 교회만을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7개의 이 교회들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성격을 나누듯이 교회에도 이런 특징들이 7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았던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7 교회가 표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계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교회의 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짚어볼까 그러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는 무슨 교회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주후 33년부터 대략적으로 100년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긴장을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34년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됐는데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이기며 신앙이 불타올랐습니다. 아주 첫사랑의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100년경에는 완전히 형식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정말로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후 100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3년까지 가장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극심한 박해와 환란을 맞았던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짓 이겨놓은 모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쓴 모략조차도 짓 이겨놨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서머나 교회가 큰 환란과 핍박의 시대인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허링이 좀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이 시대가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름들도 여러 기억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37년부터 68년까지 즉위했던 네로 황제가 정말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불타는 모습을 보고 감흥을 받아서 시를 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불을 자기가 내놓고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미워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하고 죽이게 되었죠. 67년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고, 68년에 바울이 순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81년부터 96년까지는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때의 순교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실 유명한데, 이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그가 생존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반모섬에 유배하게 된 거고, 그 반모섬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또 98년부터 117년까지는 터라잔 황제가 그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짐승에게 찢겨 순교하는 등 많은 순교자들이 또 있었고요. 161년부터 180년까지는 오델리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유명한 폴리캅이 순교하게 되었고, 저스틴이 순교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202년부터 211년까지는 septimus 세브러스라고 하는 황제가 신앙의 금지 칙령을 내리고 오리겐의 부친을 청령하는 등 많은 또 기독교 박해를 했고요. 235년부터 237년까지는 맥시무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더기로 처형하는데 50명씩 60명씩 합장을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습니다. 또 249년부터 253년까지는 데시우스 황제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최악의 박해자가 바로 이 데시우스입니다. 다행히 이 데시우스는 일찍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257년부터 260년까지는 발레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카르타고의 유명한 감독 시프리안이 순교하는 등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270년부터 275년까지는 오렐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황제 284년부터 305년까지 데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성경을 다 압수해서 불태우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더 이상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라고 하는 것도 건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약 10여 년이 흐르고 주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에서 정식으로 공인을 받게 되어지고 392년에는 국교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시대, 주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이 시대는요, 땅 위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땅 아래서는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그 카타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평생을 땅 속에서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은 카타콤 안에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그 벽에는 또 그 지하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는 뭐라고 글씨가 써 있냐면 부활하여 주의 앞으로 가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새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같이 날아서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도 이 믿음의 선열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가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312년부터 590년까지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결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주었지만, 그가 한편으로는 그 기독교를 공인한 데에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점점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기독교의 이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권력을 공교히 하는데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쉽게 정치 권력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혼합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마스커스의 감독은 교회와 그 당시까지 지켜왔던 로마의 이 바벨론 신앙을 혼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순수한 박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짬뽕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방 종교가 섬겼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성모 마리아로 바꿔서 여전히 숭배하는 그런 결과들도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치 고대의 왕들이 정략 결혼을 하듯이 기독교의 신앙이 바벨론의 신앙과 혼합되어지는 그런 로마의 이 카톨릭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간음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자마자,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는 신앙이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그랬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자마자 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아디아 교회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주후 590년부터 1517년까지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계속적인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의 시대는 교회의 암흑시대, 중세의 암흑시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시대인데요. 보면은 주님께서 2장 20절부터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와의 혼합 이후에 정말 말씀의 신앙, 기도의 신앙, 찬양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서 행음하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이렇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대는 굉장히 신앙적인 본질이 다 변질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두아디라의 이름의 뜻이 계속적인 미사인데, 예배는 계속되는데 미사는 계속되는데 사람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 당시는요, 신부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구경꾼으로 사람들은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는요, 성경조차도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오직 신부가 말하는 입술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세에는 그 성당에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 정도로 극심한 교회의 타락, 그리고 교리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였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전히 없는, 교리적으로도 어떤 행함과 어떤 형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랬죠. 실제로 이 시대에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카톨릭에 의해서, 중세 카톨릭에 의해서 수없는 피해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170년에 프랑스 남부에서 알비젠시스 운동이 일어나서 신약 성경을 성도들에게 배포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무자비하게 박해를 당해서 끝나버렸고요. 1208년에 이노센트 3세가 역시 이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하게 되었고, 1170년에 왈덴스 운동도 박해를 받았고, 1369년에 요한 위클리프의 운동이 박해를 받았고요. 또 요한 휘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가 1416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요한 휘스가 화형을 당할 때 밑에서부터 불을 붙이는데 그의 발이 타면서부터 막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송을 불렀다고 그렇게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기도 하죠. 1450년에 제롬이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가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기회들을 다 물리치고 여전히 타락의 길을 갔던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대략적으로 1517년부터 1750년까지의 교회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 교회의 암흑시대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으로부터 사대교회가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루터가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 로마에 가면은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뭐냐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그대로 다 떠다가 그 로마에다가 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28개 계단 성당인데, 로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 계단의 성당을 무릎을 꿇고 걸어서 올라가면,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순례하는 사람들마다 무릎으로 그 28개의 계단을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으면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거죠. 역시 이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한참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으로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인데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에서 그냥 걸어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일한 구원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의 제후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독일의 제후들이 이 마틴 루터를 도왔기 때문인데, 역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동기가 결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혁은 했고 탈출구는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복음에 전반적으로는 이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6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1750년부터 1905년까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었던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5년 동안 세계 각지로 복음 전파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내지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우리가 감리교인데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 부흥이 크게 일어나고, 구세군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교 운동이 일어나고, 또 휘필드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존 에드워드, 피니, 스펄전, 무디 등의 부흥사들이 대활약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칭찬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는 시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였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5년경까지 활발하게 일어나서 교회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숨가쁘게 빨리빨리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중간에 좀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에는 이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금융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최대의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자다 보니까 쾌락의 도시였는데 많은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였고요. 또 많은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약을 발라서 너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눈에 잘 듣는 안약을 만들어낼 정도로 모든 학문들, 과학과 의학이 다 발달했던 그런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거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 한마디 없이 칭찬만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꾸중 안 듣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한마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듣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멘. 직선적인 충성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멘이신 주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과 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또 참된 증인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명인데 이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요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피크닉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무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교회. 그리고 오직 편안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의 교회였다. 그냥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즐거워도 부족한 거예요. 더 즐거워야 되고, 놀러가도 부족해서 더 놀러가야 되고, 먹어도 부족해서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오직 관심사는 인생적인 것들에만 쏠려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따라합시다. 미지근한 신앙.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음식을 먹다 갑자기 토한 적이 있나요? 왜 토하죠? 상한 음식이든지 내 입맛에 너무 안 맞아서 정말 받지를 않든지 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교회는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앙생활의 명맥은 유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신앙생활의 명맥은 유지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가고 싶어서. 그런데 전혀 그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복음 사명의 열정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지내봤자 감사하는 마음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감사주일이구나, 그냥 지나가버려. 고난주간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간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주님 부활하신 날이구나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이 미지근한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교만한 신앙.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됐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나는 이만하면 훌륭한데,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되게 뛰어난 줄 알고 자신이 굉장히 옳은 줄 알고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자신이 굉장히 부유한 줄로 착각하는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괜찮게 한다고 다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신앙이 중요한데 지금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네 번째로는 외형적으로는 부유하나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비참한 신앙.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내가 지금 벗고 다니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는, 그 외형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부족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다. 다섯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죄가 심각한 신앙.
자, 오늘 17절 읽은 18절까지 한번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과연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명의식이 없고요. 주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하고요. 교만하고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요.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라는 건데요. 이 시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이성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이성을 자랑하는 시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right of lait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민권교회다라는 거예요. 민권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의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민주주의를 요즘에는 다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민주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정말 주인은 누구시냐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오늘 우리들의 어렸을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운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옳은 것이고 민주주의가 가장 참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요즘 시대만큼 인권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렇죠? 인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인권을 차별받았다 이런 말.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잖아요. 어떤 인권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일 때는 그것이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이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의 권리까지 우리가 막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위까지 우리가 뺏어올 때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쫓아내고 마음대로 막 뽑고, 장로님들도 막 투표해서 막 뽑고,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독일로부터 시작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비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도 하나는 신학교 교수들이 뭘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냐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성경책을 보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마치 고고학을 연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말씀은 원래 원본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짬뽕한 것 같아.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뺀 것 같아. 이런 거짓말은 사람들이 꾸며서 넣은 것 같아. 인간의 이성으로 막 재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고? 그것은 사람들이 꾸며내서 첨간 이야기 같아. 성경을 난도질하게 됩니다.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6년을 했는데 학교에서 기도 훈련 안 시켰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기도 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물론 채플이라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채플이 얼마나 형식적이면 신학생들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고개 푸덕푸덕하면서 졸고 앉아 있어요. 뭘 배웁니까?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연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난도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문헌이 돼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굉장히 잘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이런 시대에 가장 사람들은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인터넷 들어가고 뭐 신학생들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하면요, 저마다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평신도들도 그렇고 저마다 잘나서 글쟁이들이 많고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허무하고 파괴적이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한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화예요. 예화인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어느 이제 새신자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교훈적으로 기록한 책임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뭐하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겁게 들고 다니겠나? 그래가지고는 모세 오경을 칼로 잘라가지고 뚝 찢어버렸대요. 떼버렸대요. 그래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구약의 예언서들은 꿈을 많이 꾼 사람들이 나름 기록하고 제멋대로 해석한 것 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예언서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남의 꿈 얘기를 내가 왜 무겁게 들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또 묵 뜯어가지고 버렸대요. 어쩐지 복잡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4대 서신들은, 복음서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과대망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구전대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게 이 4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서 4대 복음을 또 뜯어서 버렸습니다. 또 신약의 모든 서신들은 바울이 어떻게든 교회를 좀 일으켜 보려고 보낸 개인적인 편지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구나. 그리고는 다 뜯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 하나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 남았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너무 배가 고프고 탈진해가지고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 망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도 뜯어서 버렸대요. 남은 게 뭐냐면 성경책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화이지만 오늘날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시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외형을 자랑하는 교회다. 아까 말씀했죠? 너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얼마나 부자이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세련되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신앙,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배부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물도 화려하고 조직도 탄탄하고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세련되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은정교회 역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옛날 주보를 보니까요, 정말 촌스럽잖아요. 예반에 뭐라 그러죠? 하박국 이렇게 찍는 거, 글씨 찍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네?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저희 집에도 그 하박국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글씨를 찍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런 종이에 글씨를 찍어가지고 만든 그런 주보랑 오늘날의 이 칼라 주보랑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PPT로 성경 말씀 다 띄워줍니다. 찬송가 가사 다 띄워줍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음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무슨 이런 음향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좋은 악기들이 예전에 무슨 이런 악기들이 있었으며 이런 화려한 음악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발로 밟는 풍금
뿡뿡뿡뿡 거리면 거기에 맞춰서 찬송 부르던 시대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PPT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면 뭘 했냐면 그 큰 전지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가사를 다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장씩 넘겼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얼마나 교회 인테리어도 요즘 교회처럼 이런 세련된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 교회들이요. 다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 촌스럽고 낡은 그런 건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 이 화려한 시대에 야, 이제는 한국 교회가 대단하다. 교회가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됐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그때에 주님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로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지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로 돈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런 부유한 교회인데 주님은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 가련한지 좀 깨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도 많아요. 학문과 지식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말쟁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칭찬 안 하신다. 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이성이 지배할수록 또 하나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꼭 부자 되는 것만을 구하지 마세요. 아굴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신앙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가 질병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모든 걸 갖출 대로 다 갖추고 편안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차가워진다라는 거예요. 또 이성이 지배할수록, 머리가 똑똑해질수록 신앙은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일수록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이성의 시대, 물질의 시대, 반면에 신앙은 미지근한 시대.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이성적으로 정말 발달해서 신학도 막 발달하고 막 그랬는데 유럽의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의 교회가 거의 그 길을 다 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 길을 답습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무엇을 칭찬하시냐면요, 영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칭찬하세요. 치열하게 복음 위에 살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아멘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세 가지 해법을 주시는데 제가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지금도 금이 귀하지만 당시에 금은 부의 척도였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가치를 가리키는데 이 가치가 뭘까요? 주님이 진정한 가치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이 일곱 번째 교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온 믿음이 아니라 연단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 그랬어요. 사라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하고서라도 그 금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윤유준 전도사님이 요즘 고민이 저 뒤에 계시군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름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련회 한 번을 가려고 날짜를 잡는데 날짜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잡을 수가 없냐? 청년들이 보니까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어떤 학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휴가 나는데 이때는 내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서 남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남는 시간이 그럼 뭐냐? 수련회 언제 간대더냐? 그랬더니 금요일날 일 마치고 토요일날 하루 가겠다는, 그게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냐? 주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지불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주님의 은혜를?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토요일날 100번을 수련회 가도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 우리 청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주님을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금보다도 귀한 주님의 은혜,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 입으래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금, 믿음인데 두 번째로는 흰옷. 흰옷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다 씻어버렸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ABC 아닌가요? 복음의 ABC 아닌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라. 이건 ABC인데 ABC를 하래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죄가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에 쩔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ABC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회심한 게 언제인지 아시죠? 2007년에 복음학교를 다녀와서 제가 회심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내 모습인데 큰일 났구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다 부딪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날마다. 목 살리고 계속 할 수 있겠나?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복음학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회심하지 못하면 나는 목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게 복음학교예요. 복음학교 가니까 대단한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복음을 배우고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요. 이걸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오직 복음에 매달려서 복음 듣고 기도하고 복음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진짜 복음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목사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복음인데 그 복음에 다시 그 복음에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딪혀야 되는 시대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은 그저 아무나 교회 출석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언약을 사서 보게 하라. 언약을 사서 보라는 것은 영이 열려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없어. 성령 충만 받아야 영의 눈이 열려서 내 비참한 상태도 볼 수가 있고 주님도 볼 수가 있고 말씀도 깨달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책망하신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말씀 들을 때 정말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를 갔냐면 미국에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센터를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혼여행을 저는 거기를 갔잖아요, 여러분. 미국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가보니까요, 이 캔사스 시티는 미국에서 정말 촌이에요, 촌. 촌동네에 막 그런 번화가도 아닌 정말 그냥 한적한 곳에 가니까 아이압이라고 하는 24시간 기도센터가 있었는데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LA의 중심지도 아니고 뉴욕의 중심지도 아닌 그곳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24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 캔사스시티의 24시간 기도센터를 처음 시작했던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24시간 기도 운동의 도전을 처음에 어디서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받았냐면 한국교회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교회가요, 정말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나, 우리 은정교회도 지금 예외 없이 지금은 낮에 오면 아무도 없죠. 저도 낮에 와도 아무도 없어요. 밤에 와도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만 돼야 성도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여러분.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어느 시간에 교회를 가도 기도하는 소리가 왕왕 들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돌아간 분이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24시간 동안 다윗이 3,000명의 레위인들을 돌려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곳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24시간 내내 찬양팀이 돌아가요. 하루에도 찬양팀만 해도 한 12개 정도가 돌아갑니다. 12개의 찬양팀이 돌아가고요. 끊임없이 기도자들이 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보면 지금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화면이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거기도 예배하고 있어요. 이따가 2시간 후에도 예배하고 있어요. 10시간 후에도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는. 놀라운 광경인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들이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에게 그들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거, 이게 엄두나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교회에서 24시간 동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운동을 처음 이끌었던 엘란 후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전에 이 목사님에게 24시간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시간 기도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오지만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24시간 기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지요?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은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다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복음,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의 가슴이 울리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련합니다. 우리가 너무 비참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